에스겔서 16장입니다. 내용이 사실은 63장까지 내용이 뭐 다른 성경의 어떤 한 장보다 최소한 2배, 4배 정도까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절반으로 나눠서 오늘 절반 보고 내일 또 절반 보는데 내용이 참 많은데 이 내용이 참 많은 만큼 좋은 내용이었으면 마음이 아주 기쁠 건데 이게 14장까지는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16장 1절에서 14장 하나님께서 미천한 자를 왕비까지 올려주셨는데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왕비가 된 예루살렘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내용들이 이제 15절부터 쭉 이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에게 징계받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1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자, 16장에서 나오는 말씀의 목적이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자기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자, 예루살렘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우주의 중심입니다.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가 다 우주의 중심, 지구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중국이란 나라는 가운데 중자와 나라 국자를 써서 모든 나라의 중심이다 이렇게까지 나라 이름을 정하는 것으로 봐서 각 나라마다 자기들 나라의 수도가 이 지구의 중심이다, 우주의 배꼽이다 그렇게 생각을 다 해왔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죠.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예루살렘이 우주의 중심이다, 지구의 중심이다 그런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성전이 세워졌고 언약궤가 있고 또 언약궤 안에 말씀이 담겨져 있으니까 뭐 그럴만 또 하지요.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이 구약 성경에서 신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실제적인 그 도시였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들보다 훨씬 더 이게 우월한 그리고 훨씬 더 높은 고결한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고결하고 다른 도시들보다 왕이었던 그런 도시였던 예루살렘에 가증한 일을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하는 말로 하면 민낯을 드러내겠다. 얼굴에 화장기 다 지우고 진짜 너의 원래 얼굴이 뭐냐 이제 그걸 드러내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 진짜 너의 민낯 화장기 없는 회칠한 담이었는데 회칠을 다 벗겨버리고 그 안에 진짜 진면목을 이제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3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너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너의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자, 16장 3절을 여러분들이 요 한 구절을 가지고 요 본문에 대한 제목을 붙이자면 어떻게 붙이면 좋겠습니까? 너무 우리 권사님은 믿음이 좋으셔서 출생의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출생의 비밀을 예루살렘 출생의 비밀을 말하거든. 자, 봅시다. 3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래 말씀하시되 너의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다. 예루살렘 네가 뭐 지금 도시들의 뭐 모든 왕비로서 왕으로서 거기 성전이 있고 거기 뭐 언약궤가 있고 이래 가지고 우주의 배꼽이니 뭐 지구의 중심이니 그러면서 휘황찬란하게 온갖 호칭과 명예를 다 갖다 붙여 놓아 놨지만 원래 네 출생의 비밀은 가나안이야. 그거 잊으면 안 돼. 가나안이, 자, 여기서 가나안이란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없었던 땅, 가나안의 우상이 덕실했던 땅, 너 원래 우상이 있던 그 땅에서 태어난 거야. 네 근본은 원래 우상이 가득한 땅이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가증한 일을 드러내겠다. 예루살렘의 민낯을 이제 한번 다 까보겠다는 겁니다. 뭐 성전이 있어가지고 뭐 휘황찬란해. 너의 원래 근본은 네 난 땅은 우상이 가득했던 그 가나안 땅이야. 이게 너의 원래 본질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너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너의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완전 진짜 출생의 비밀이 다 드러났죠. 예루살렘 이 정도면 뭐 아버지가 하나님 정도 되고 어머니가 뭐 어떻게 정도 돼야 되는데 딱 까보니까 민낯을 드러내 보니까 아버지가 아모리 사람이래, 어머니는 헷 사람이래.
자, 이 아모리 사람은요, 이제 역사가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이죠.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그 예루살렘 그 가나안 지역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토속 원주민들입니다. 아모리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역에 오래 살았던 사람이죠. 원래 예루살렘 너가 지금 이렇게 말해도 너의 뭐 아버지가 뭐 이렇게 해도 너의 아버지는 원래 아모리 사람이야. 너의 어머니 헷 사람이야. 자, 헷 사람은 한 지금으로부터 한 3,200년 전, 3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1,700년 전 어간에 이제 헷 사람이 히타이트족이 이 가나안 지역,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와서 살면서 그 이전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과 아마 아모리 사람들 해쪽도 실제적으로 뭐 그 결혼을 하고 가정을 다 꾸렸던 그런 종족이 있겠죠. 이제 그것을 가리켜서 원래는 너의 아버지는 아모리였고 너의 어머니는 저 히타이트에서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족속들이 흘러 들어와서 여기서 멈추었던 여기서 정착해서 살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보십시오. 원래 살던 땅이 우상이 가득했던 가나안 땅이고 아버지는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모리 사람이고 너희 어머니는 저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인데 이 땅에 들어와서 또 우상을 섬기는. 그냥 하나님하고 원래 이 예루살렘의 출생의 비밀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따지자면은 우상하고 아주 근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정한 일을 드렸는데 출생의 근본부터가 가정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4절은 출생의 비밀 2번째인데 태어나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걸 보여줍니다. 4절 너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너가 날 때에 너의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했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너에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했고 너를 강보로 싸지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너에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너가 나던 날에 너의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너가 덜에 버려졌느니라. 그러니까 4절 5절 가만히 보면요, 요즘 흔히 하는 말에 10대 미혼모가 이게 불장난을 저질러 스캔들 때문에 알을 낳았는데 겁나고 두렵고 그 뭐 10대가 그 자기도 애인데 애를 놓으니까 얼마나 그게 겁나고 두렵겠어. 그래서 애를 싸서 밖에 던져버린 겁니다. 뭐 그런 일 우리 그 종종 언론에 나잖아요. 한겨울에 뭐 어떤 뭐 나무 밑에 아이가 꽁꽁 얼어 죽었던 거 뭐 이런 뭐 얘기들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있어왔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자라잖아요. 평생의 그 본질적인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굉장히 한평생 살아가는데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자기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보십시오. 아무도 돌보지 않고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습니다. 이 돌보지 않은 것도 참 엄청난 어려움인데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마치 태어나면 안 될 아이가 태어났는 아이를 갖다 내버린 것처럼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너가 덜에 버려졌느니라. 이게 출생의 비밀 2입니다. 비참한 출생이죠. 근본도 미천하고 태어날 때도 아주 비참하게 태어납니다. 자, 이런 이제 비참하고 미천한 인생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야. 너 원래 사람으로 따지자면 너만큼 미천하고 비참하고 불쌍하게 태어난 애는 없어. 근본도 아주 안 좋아. 이런 말이죠. 자, 6절 하나님 말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갈 때 너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어라 하고 그래서 살아난 겁니다. 마치 우리 누가복음에 여리고 가는 그 사람 하나가 쓰러졌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쓰러졌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죄송합니다. 그 유대인이 쓰러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그 사람을 돌보아줘서 낫게 해주는 그런 이미지도 좀 들어요. 아주 비참하게 한 아이가 버려졌는데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원래 피투성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너는 피투성이라도 죽어가고 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도 살아라. 말씀으로 죽어가는 자를 살립니다. 2번이나 반복해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그러니까 이 미천하고 비천하고 쓸데없는 아무한테도 불쌍하게 여김을 받지 않는 이 한 인생을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거죠. 이게 이제 예루살렘 출생의 비밀. 너 원래 네가 민낯이 이랬다. 원래는 너가 아주 이렇게 가증하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 가증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제 살리고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너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너의 머리털이 자랐으나 그리고 살렸고 성숙하게 양육도 시킵니다. 자라게 합니다. 그냥 생명만 살려주고 끝 이게 아니고 그 생명을 살렸다가 살려놓고 보니까 이 생명이 이제 자라나야 되는데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은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인생을 또 자라게 합니다. 양육합니다. 먹일 거 먹이고 재울 거 저기고 필요한 거 다 공급하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표현이 7절에 너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너의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굉장히 상징적이고 굉장히 은유적이고 직유적인 게 많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살리고 자라게 하고 양육하게 하고 그러나 아직까지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옷을 덮어줬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는 두 가지 의미죠. 옷을 덮어줬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수치를 덮어줬다는 것이고 이 예루살렘의 출생이나 탄생이나 미천하고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옷을 덮어줘서 그 수치를 덮게 했다는 거고 이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모릅니다. 다른 사람 예루살렘이 원래 얼마나 그 출생이 미천한지 가증한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옷을 덮어줬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이 당시에 여인의 옷을 덮어준다는 것은 이 여인의 인생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룻기를 보면은 룻의 몸을 보아스가 나중에 덮어줘요. 밭에서 만나서. 이거는 추워서 덮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내가 너와 결혼하여서 너의 인생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고대 중동의 관습입니다. 이게 옷을 덮어줬다는 그런 표현 또 그런 일들이. 자, 예를 들자면 뭐 요즘 그 미국 같으면은 그 당신이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라고 프로포즈 할 때 반지를 건네는 것처럼 그래서 여인이 그 반지를 받고 자기 손에 끼면은 결혼을 허락하는 이런 관습처럼 이 당시에는 여인의 벗은 몸에 옷을 입혀줬다는 그런 표현 그런 의미는 이 여인과 결혼해서 이 여인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예루살렘을 살리고 다시 키우고 그리고 이 여인까지 결혼을 하는 이걸 윤리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건 윤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다 책임지고 자 그래서 결혼까지 해서 이 예루살렘의 미래까지도 밝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10절에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뭔가는 모르겠는데 수놓은 옷을 입혔다니까 옷을 잘 입히고 하여튼 이제 정장 차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절 폐물을 채우고 팥꼬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이제 치장을 합니다. 12절 코고리를 코에 달고 화려하게 치장하죠. 그리고 자 12절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거는 보통 여인의 치장하는 거하고 급수가 다릅니다. 이 치장한 모습은 어떤 치장한 모습입니까? 자 13절 끝에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왕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10절에서 13절까지 치장했는 보면 이 복장 그러니까
그 드레스 코드를 보니까 영락없는 이게 왕후의 복장입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현재라는 것은 오늘이 아니고 2022년 4월 오늘이 아니고 요 본문에 나타난 에스겔이 예루살렘을 보는 그 현재의 그 망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원래 미천한데 근본도 우리말로 하면은 근본도 없는 예루살렘인데 없는 건 아니죠. 근본이 완전 뭐 가나안 우상이니까 우리가 이런 걸 가르쳐서 보통 우리 표현으로 이 근본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뭐 근본도 없는 사람이 없습니까? 근본도 없으면 사람이 나오지도 못했는데. 그래 근본도 없는 것은 뼈대가 없고 아주 미천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 의미로 근본도 없는 예루살렘을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살렸어. 키워서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도가 아니고 최고의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건 다 받은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받는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그래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루살렘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이방인들도 다 알았습니다.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의 명성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입힌 영화로 너의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출생의 비밀이 아주 미천한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왕후로까지 올렸는데 이 화려함과 명성이 온전하다. 흠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완벽하게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지구상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도시는 예루살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만 왕후 미천한데 왕후로까지 올라간 이런 은혜를 받은 예루살렘인데,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끝났으면은 영원히 은혜로움으로 칭송을 받는 도시가 되었는데, 자 15절. 그러나 굉장히 불길하죠. 요 접속사 하나가 굉장히 불길하죠. 그러나 할 때 우리 속은 우리 속마음 어떻습니까?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왕후의 자리에 명성이 자잔 화려함에 온전함으로 올라갔으니 이게 그대로 이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 수 있을까? 뭔가 분길합니다. 왜 성경은 항상 그래왔으니까. 아니, 사람이 항상 그래왔었습니다. 인류 역사적으로 항상 최고의 지위에 올랐던 사람이 그 최고의 지위를 겸손하게 유지했던 경우는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데 15절에 그러나 너가 예루살렘이죠. 너가 너의 화려함을 믿고 너의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너의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자,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결혼한 아까 케이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몸을 옷으로 덮어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을 비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비유하고 아버지로서도 비유하고 비유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를 아주 고상한 차원으로 올려서 비유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신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는, 신랑 신부가 되는 이 비유는요, 어떤 비유보다도 더 우리를 가장 높이 올리는 비유입니다. 고귀한 비유죠. 여기서도 대체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신부로 비유를 해버렸습니다. 왜? 가장 근본도 없이 미천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부로까지 올려주셨습니다. 가장 높은 고결한 차원까지 올려줘서 이 신부는 신랑에게 속해 있고 신랑은 신부에게 속하고 신부는 신랑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신부된 예루살렘은 어떻게 합니까? 음란을 하면서 끝부분에 15절 끝부분에 예루살렘의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세상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뭐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면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이 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것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이 재산권을 어떤 세상에 넘겨주는 것, 그런 것을 말합니까? 물론 그건 뭐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말하겠지만 신앙적으로 뭡니까? 교회와 성도가 세상 것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목적과 세상대로 살아간다면은 교회와 성도는 세상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목적으로 된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의 것이 되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이런 법적 행정적으로 누구의 것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내 소속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내 소속이 어디든지 내 직장이 어디든지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가치와 목적대로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매일 교회 다녀도 모태 신앙이고 50년 60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방식의 세상의 가치와 목적과 세상대로 살면은 여전히 교회 다니는 세상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 행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간음이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이것은 그들의 것, 우상의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죠? 자,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부패하고 타락하는가 길게 나옵니다. 16절, 너가 너의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자, 의복을 가지고 이 의복은 뭔가 왕비의 의복이 되었습니다. 왕후의 의복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도 이런 의복을 갖추지 못하는데 왕후의 의복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16절에 자기를 위하여 자 이제 이 왕후의 의복에 합당한 산당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우상의 본질로 들어가는 산당을 차리고 그리고서 행음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은 전무후무했다. 우리말로 하면은 해석에서 번역하면 이럽니다. 야, 다른 이방인들도 그렇게는 안 한다. 다른 이방인들도 자기 섬기는 우상에게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은 자기 섬기는 신을 배반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 너가 전무후무하게 가장 정말 죽어야 마땅할 태어날 때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살려서 왕국까지 올려놨는데 그걸 한순간에 자기 명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의 것이 되고 우상의 것이 되어서 산당을 짓고 하는 이런 일은 이방인 가운데도 없다. 전무후무하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그러면서 계속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게 이제 17절부터 이제 끝까지 들어서 22절까지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너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자, 왜 이렇게 세상의 것이 되고 우상을 행하느냐?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그 발짓하는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우리말로 하면은 뭡니까? 제일 쉽게 그냥 쉬운 말로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지 않고 이 모르겠으면 나중에 개구리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요. 이 개구리가 되면은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봐요. 생리적으로 그런가 봐요. 그렇겠죠. 우리 사람을 봐도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미천하게 근본도 없이 태어나서 왕후의 자리에 오르면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겸손하지 아니했다면 왕후의 자리에 오르면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아픔과 그런 것들을 완전히 잊어버리는가 봐요. 왜 우리는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 보지 못했으니까 확실히 모르겠는데 우리 삶의 조그마한 경험들을 보면은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각자 상황에서 뭐 좀 잘 됐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비즈니스 하다가 망했는데 좀 잘 되면은 비즈니스 망하면서 어려웠던 일 그것을 싹 잊어버리는 그런 우리 경험들이 비슷한 경험들이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계속 기억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걸 계속해서 기억할 때에 늘 겸손하고 내가 또다시 교만해지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나의 원체 근본이 아주 미천했다. 그쪽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경건한 두려움을 늘 유지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억력입니다. 자, 이 기억력은 IQ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머리가 나빠가 기억하는 이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자꾸 신앙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는가 봐요. 그거는 자기 핑계예요. 이 기억력은 머리 IQ가 아니고 가슴에서 나오고 신앙의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기억하지 아니하고 너가 모든 가정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자, 계속해서 이제 이 일이 나옵니다.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했죠. 화 있을진저 한 번만 해도 엄청난 화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걸 두 번이나 말했으니까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할 것입니까? 안 망할 것입니까? 완전히 망하고도 남죠. 화 있을진저 한 번만 해도 망하는데 두 번이나 두 번이나 말했으니까. 그런데도 지금 요 본문에 보면 현재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멸망을 말하고 있는데 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이 이젠 더 이상 망하지 않을 거다. 예레미야 때 나온 것처럼 2년이 지나면은 저 바벨론에 갔던 포로들도 다 돌아올 것이다.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에스겔을 통하여서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두 번이나 명백하게 망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이 현혹된 자들은 우리 안 망해. 잠시 우리가 잠시 부족해서 포로 갔던 자들도 곧 돌아올 거야. 우리는 안 망해. 그런 헛된 망상 속에 살고 있었어요. 자, 볼게요. 24절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너가 높은 대를 모든 길어기에 쌓고 너의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아주 노골적이에요. 그러니까 창기가 호객하는 행위 그런 것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자, 여기서 24절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이거는요 우상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입니까? 자기가 우상이 되는 정도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전부 다 우상을 섬겨서 산당을 지었는데 산당을 지은 것은 다른 우상을 섬기려고 산당을 지었는데 요 표현은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두 번의 표현은 산당을 짓는 정도가 우상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고 산당을 지어서 자기가 그 산당에 우상이 되려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가증한 일이죠. 그러니까 화 있을진지를 두 번이나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너가 높은 대를 모든 길어기 길 입구에 쌓고 너의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참 고결하게 신앙의 정결함으로 다 빚었는데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우상의 세상이 더러움으로 가증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이게 신앙적으로 봐서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만든 것이지 세상적으로 보면요 이 가증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좋고 세상적인 매력에 빠져버렸는데 그걸 신앙적으로 볼 때 가증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높은 대를 쌓고 누각을 쌓고 얼마나 이 건축물이 올라가고 그 도시가 번성하고 좋아지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 가증한 일이 수두룩한 겁니다. 지금 그 일을 말하고 있는. 자, 그래서 26절에 애굽 사람과도 행음하고 자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자, 행음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애굽, 아수르, 갈대아. 갈대아는 바벨론이죠. 자,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은 그 이방 사람들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방 사람들과 동맹을 맺었던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섬겼던 이방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쳤던 대표적인 세 나라입니다. 애굽.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할 때 봤죠. 처음부터 끝까지 애굽을 이스라엘 궁정에서 애굽을 완전히 배척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일 터지면은 애굽 형님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바로 형님,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너 조공 좀 내. 우리가 너 도와줄게. 오랫동안 해왔고. 자,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물리칠 때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아수르한테 잘 봐달라고 조공을 몇 번이나 바쳤습니다. 조공을 받을 때는 아수르가 오케이, 괜찮아 했는데 조공 또 다 떨어지면 또 조공 받으러 오고, 그 조공 받는 게 그전보다 적거나 좀 연기하거나 안 주면은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혼내고, 그러다가 결국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무너지고. 자, 그다음에 바벨론. 이 바벨론을 얼마나 많이 의지하기도 합니까? 애굽을 의지하다가 안 되니까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안 되니까 바벨론도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은 정통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제국이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파괴시켰던 경험들이 다 있는 겁니다. 애굽은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노예 생활했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바벨론은 남유다를. 그러니까 이 세 제국은 전부 다 이스라엘을 파괴시켰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하고 행음하고 그 사람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이런 가증한 일을, 형편없는 일을 예루살렘이 해왔다.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쭉 조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미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왕후까지 올려놨는데, 자, 이게 오늘 요 29절까지만 보겠는데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삶하고 똑같습니다. 원래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피투성이라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줍니다. 가장 귀한 자로, 왕후 이상으로 해주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 예루살렘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 의지하고 동맹 맺는 거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16장 1절에서 29절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정확한 비유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것은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살려주셨고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늘 세상에 나가서 간음하려고 그러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러나 이 16장 1절에서 29절의 그 민낯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은혜 속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세상과 행음하고 세상으로 나갔던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늘 주님의 은혜 속에서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한 김영만 장로를 비롯해서 여러 연약한 성도님들, 기도하는 그들의 연약한 육체를 지켜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